9월 21일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백성의 원망과 탐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과 불평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을 잃기 쉽고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던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이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성막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고 의지하여 말씀대로 광야를 행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진영 끝이 불로 활활 타게 하심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만일 경고가 아닌 벌하고자 하셨다면 더 큰 불을 진영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으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진영 끝만 살짝 불을 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 끝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죠. 그리고는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다베라라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불붙이다, 소멸하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한 사건에 대하여 잊지 않기 위함이며 다음 세대에도 교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조금만 힘이 드는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쉽게 내뱉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채 탐욕으로 더욱 높아지는 원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진영 끝만 살짝 불사르고 꺼져서인지 그들의 탐욕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이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이내 탐욕에 전염이 되어 다시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데 이제는 울기까지 하며 원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보다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지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적은 숫자의 그 다른 종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으로 한 말이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에게 이내 옮겨져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하면서까지
울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시킵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면 자신들의 소유로 갖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은 잡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도 이젠 고기까지 하늘에서 내려달라는 그런 욕심이죠.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평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말을 더 보탭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값도 내지 않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그리고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나열해서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종살이 하면서 값도 내지 않고 먹었다는 그 말은 억지이고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만 먹으니 자신들의 또 기력이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영양소를 갖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코 그들의 기력이 만나로 인해 쇠할 수 없는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맛은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다 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미각까지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탐욕을 품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까? 마지막 단락의 사역에 지쳐버린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백성의 모든 종족들에게 삽시간에 퍼져서 모두들 자기 장막문에서 나와 우니 모세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은 울며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시니 중간에 선 모세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다른 말씀 없이 해결책을 자신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도 유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모든 사역에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끈질기게 불평하며 우는 소리를 들으니 그 소리를 종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의 마음은 괴롭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낙심이 되어 어찌하여 이 일을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낳지도 않은 수많은 백성을 자신에게 맡기셨느냐고 하나님께 낙심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젖먹이 아이 같은 백성을 자신에게 맡기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약속 맺은 땅까지 이끌고 가라 하십니까 하며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울면서 고기까지 주워 먹게 하라는 백성들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어 차라리 자신을 죽여 이러한 고난당함을 스스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 낙심에 빠지니 마음에 더 이상 기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체휼합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맡겨야 할 내 책임과 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며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겹고 싫어 짜증과 불평의 목소리를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